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봤습니다. 보고 있고요. 요한복음을 두 개로 나눈다라고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크게 두 개로 나눌 때 하나의 단락이 끝나는 그 장이 오늘 11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들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로 나눌 때 절반 정도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것이고요. 오늘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노래 아시나요?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다가 진짜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사랑할 때 내가 너 사랑해서 진짜 헤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도 안 되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얘기해요. 오빠가 진짜 너 사랑하니까 놔주는 거야. 너 다른 남자 만나야 돼. 너 오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놔주는 거다. 막 이렇게 대도 없는 말 해가지고 막 불이 나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진짜 영화 속에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놔주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 속에서 조금 트릭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더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7가지의 표적을 계속 봤습니다. 계속 표적을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도 봤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것도 봤고요. 38년 된 병자 치유, 5,000명 먹이신 거, 바다 위를 걸으신 거, 예루살렘 소경 치유, 나사로 살림까지 오늘까지 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 사건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지 않으세요. 있는 곳에서 더 있으시고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한 5km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걸어서 가도 누구나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틀 동안 가지 않으시고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때로는 넘어짐과 좌절까지 본다라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만약에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아요. 할머니를 찾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가서 이제 그 아이가 힘들 때 괜찮지라고 일으키는데 그 아이가 볼 때는 굉장히 그 타이밍이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고요?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삼촌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모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올라와서 한 친구랑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분명히 신앙에 대한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는 장로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와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어요. 20살 때. 신앙생활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야, 우리가 제 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아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다? 더군다나 막 찬양하는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가야 됩니다고 안 가면 나 이혼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온 분들은 없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네, 없어요. 막 그 안 하면 교회 안 오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막 이래서 온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막 부모님이 너 교회 안 오면 너 용돈 안 줘 막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기는 없잖아요. 그쵸? 막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뭔가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들에서 어려움이 경험할 때도 우리는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디 한번 결판 적읍시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힘듦을 준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표적들은 우리가 7가지 표적을 다 봤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 표적을 보게 된 이유, 이 표적을 경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왕의 신하가 치유됐습니다. 38년의 병자가 치유됐어요. 예루살렘 소경에 치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변화가 있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표징이 있었는데 자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라고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을까요? 기적은 단순히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이지만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통하여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인을 딱 하게 되면은 느낌상 마지막에 피아노 반주가 쫙 하면서 기도회로 가구나 느낌적으로 그런 사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표적의 초점은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 보여줄까요?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요한복음에 압축된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네가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거예요. 네가 우리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통해서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지체하셔야죠. 우리가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셔야죠. 아이고 주님 이틀을 지체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돼요. 어쩌면 이게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날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체해 주셨군요.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는 다 깨닫는데요. 그때는 돌아가시는 그때 돼가지고 야 집문서 그거 가져와 봐라. 조금 더 고민하면 1,000만 원 더 얻을 수 있는 그쪽으로 어디를 땅을 사봐라. 이런 얘기 안 한대요. 다 마지막엔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런 것들요.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대부분. 거기에 야 거기다가 투자해라. 야 마지막에 내가 가는데 이원으로 거기 투자하면 1,000만 원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안 한대요. 신앙이 없어도 안 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아둥바둥 사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어제 이제 우리가 밑에 놀이터 키즈 카페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저도 그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시작해서 거의 밤 12시간을 작업해서 가져오기만 했어요. 케이블 타이를 뜯은 것이 한 2,3천 개 뜯었어요. 얼마나 순진하면 제가 케이블 타이를 200개를 준비해서 그걸로 공사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니 10배를 준비해야지 이제 다 묶을 수가 있을 정도예요. 제가 그 정도로 좋은 의미로는 순진합니다. 예.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 뜯어보니까 한 2,000개를 뜯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구도 조금 약한 걸 준비해가지고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아마 제가 준비한 것만 아니었으면 확 때려칠 텐데 이게 도구도 약한 걸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7명이 붙으면 괜찮을 줄 알았죠.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7명이나 모였지 제가 와주세요 하면 3명일 텐데 막 서로가 성도님끼리 잠깐만 와봐 뭐 조금 무거운 거 들어줘 해가지고 어떤 분은요 진짜 오전에 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고 이렇게 잠깐 와서 저녁 오후에 가족들하고 놀러 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속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막 문지사님과 김종민 지사님이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예. 좋은 분들인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정도 이렇게 했던 것들이죠. 결국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니까 좋아요. 결국에 왜 그거 한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얘가 어디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그냥 키즈 카페 1,000만 원 내가지고 이거 할까? 이런 막 생각하다가 이게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하는데 물어봤어요. 이게 잘하는 거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요 목사님 잘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또 아이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 한 잔 먹으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죠. 원래 일 많이 안 한 사람이 항상 잘한 티를 내는 거잖아요. 오른손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약간 왼손으로 막 움직이는데 오른손은 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조금 작업했다고. 원래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저께 일이 있어서 제가 못했는데 억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5분의 4가 남았습니다. 5분의 4가 남았어요. 예. 오늘도 있고 언제도 있고 몸 피곤해서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감각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도구를 짤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천으로 어디 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가자고 하면 몇 명 가겠습니까? 그런데 막 김지현 집사님이 물어보고 하니까 막 20명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하나 대절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런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가족을 위하여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어떤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들의 압축적인 핵심의 말씀은 20장 30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그냥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모든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사실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진짜 그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성경책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면 이틀을 더 기다려서 더 흔들릴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때로는 좌절할 때까지
우리를 보고 있다가 이때쯤에 내가 나아가면 저들이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막 쳐요. 근데 웬만한 걸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살면서 30년 동안 바닷가에 살았는데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럼 웬만한 파도를 뭐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파도를 경험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주님 제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사실 없이 그냥 내가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가고 얼마나 귀하게 자녀들을 때리지 않고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시간이 되셔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8장에도 그렇지만 10장에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10장에서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왜 돌에 맞으려고 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난 너희들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동등되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했어요. 그곳을 피해 나왔는데 다시 유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안 갔는데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유대로 가서 다시 돌을 맞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많은 제자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가려면 차라리 나사로가 살았을 때 가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모르겠지만 지금 죽었는데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또 돌에 맞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가야 된다.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 오늘 이곳에 나사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적으로 1절부터 읽어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오랍이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얘기 나온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만큼 주님께서 사랑했던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다른 데는요, 같은 내용들의 다른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설명되어지면서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사로 얘기밖에 없어요.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11장 전반부의 마지막을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그 전초적인 그 시작점을 나사로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좌절, 실패, 아니면 진짜 죽음, 이걸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경험했던 어떤 이가 혼자서 일어날 수 없고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너에게 있는 가장 어려운 시간들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받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찾진 않겠지만 11장 8절 9절의 내용들이 세상의 빛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의 빛. 어두울 때 세상의 빛을 찾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불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두꺼비집을 열고 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간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찾고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왜 저게 불이 꺼졌을까? 이것을 어디서부터 보면 한전에서부터의 문제가 올까? 아니면 이것이 뭐 1층에서부터 뭔가 하면서 빛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의 경험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다 정전되면 첫 번째 어떻게 불을 켤까, 불을 켜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나의 인생을 다시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오늘도 다음 주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이 나사로 본문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변화될 내 안에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지, 이것만 되면요 우리 모든 것의 변화, 그리고 주님께서 충분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을 보장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고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간 느리게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사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다친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다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키즈카페를 이렇게 옮겨오는데 거기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기 인생 중에 다 모았던 거의 10억 이상의 손해를 봤대요. 그리고 이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작게 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세 딸이 있는데 여기 교회가 참 행복해 보이네요. 돈보다도 이 행복한 연합된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딸이 이제 일본에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프고 상처가 나면 내가 왜 아플까 생각을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내가 까졌을 때 까진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죠. 병원도 가보고 약도 발라보고, 그러면서 계단을 걸을 때는 이렇게 조심해야지, 이래야지 라고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어둠을 경험할 때가 오면 너무 과학적으로도 좋고 살아온 경험들도 좋지만 일단 빛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왔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복되게 나아갈 그 은혜의 시간들, 그렇게 나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 먼저는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사랑 가운데 또 새 봄을 맞아서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지체하심을 내가 이해하기에 내가 주님 앞에 더한 길,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